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이 은혜가 충만한 밤 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귀한 말씀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녁으로는 마지막 날 저녁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이쪽 한번 훑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한 것을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머무는 장소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예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것을 성막 짓는 방법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또 성막 밖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성막 밖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성전 밖에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갈릴리 두루, 그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앓고 있는 병들과 막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다. 그죠? 이 번제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냐 하면은 중생케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 사역에 대한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에는 물두멍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 뭐를 흘리셨다? 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그 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물이 흘러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물을 흘려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것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결국은 무엇을 먹게 하셨느냐면 예수님 자신을 먹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찬식과 함께 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는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향단이 나오죠. 이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오고 가고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이 향단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지성소를 갈 수 있는 것은 뭐로 통해서 갈 수가 있다? 기도로 통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휘장이 나오는데, 휘장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뭐라고? 십자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장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상난지팡이도 만나고, 금 항아리도 만나고, 법궤도 만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된다? 도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냐면은 성소의 휘장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바로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는데,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막고 계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보고 싶다. 그죠? 대면하고 싶고, 당신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당신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 아버지는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다는 거죠. 그걸 찢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찢어진데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찢어진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은 누가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기억이 납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습니까? 십자가로 통한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통하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어렵다 되는 의인의 칭의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의인이 되면은 뭐냐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함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늘 동행하고 함께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노아 방주와 같은 그 방주인데, 그 방주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뭐를 칠한다 했습니까? 역청을 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의 물결이 틈타지 못한다는. 무조건 하고 우리는 뭐다? 십자가. 뭐다? 십자가.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힘이다라는 것. 다 같이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름을 표현하는데,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십자가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다 하면 그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탁 대면은 그 본문의 해석이 아주 쉬워지고 이해가 쉬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할 때 그 피뿌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귀신쫓아내면서 피 뿌리는 거 막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피 뿌리고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생기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더라.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십자가 밑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그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느냐면 거룩하게 하신다. 흠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 화평하게 하신다. 이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를 내고 들어 누울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의 탑 시크릿 플레이스, 비밀스러운 장소에도 십자가로 통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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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의미를 주셨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뭐를 내려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하고 3장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했죠. 그때는 뭐냐면 여기가 기도처였어요. 기도처.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뭐가 임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휙 하고 임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언제 주셨는가 하면 내가 가면 보내겠다 했거든. 내가 가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가 생겼다? 교회가 생겼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로 통하여서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아멘,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입니까? 20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뭐 하셨다? 사셨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성부 하나님의 집이고 성자 예수님의 몸이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아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계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교회에서 뭐 하신다?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이 십자가로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로 통하여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십자가로 인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다 같이 아멘. 십자가로 인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를 가며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이야기했던 강령을 성취한 거라. 그래서 율법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코자 이야기한 거야. 무슨 계명이 제일로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이 있거든. 무엇이 제일 그한 계명입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인데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적은 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라는 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죽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강령이라.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받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지켜왔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하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 하니까 시험 들어가 떠나죠. 그거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지켜.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못 지킨다고 이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못 지킨 것을 한 방에 예수님께서 지키신 거라.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 왜 십자가입니까? 왜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예? 화목해하고 또? 예. 그렇지.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라.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사두개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십자가 사건 말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다한 거라. 그죠? 그 다음에 진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주신 거야.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을 자기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맞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로 십자가로 통하여 사랑함을 보여신 거예요. 이것이 첫째 계명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계명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킨 거예요. 누구든지 목숨 내고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와 이와 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말로만 아니라 네 대신에 내가 죽어줄게 했고 내가 진짜 죽어준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와 진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인하여서 저촉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뭐냐면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로 통해서 왔습니까? 모세로 통해서 왔죠. 그리고 이 선지자는 누구로 통해서 마지막이었어요? 세례요한. 이게 어디 있느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진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억수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 요한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요한으로 인하여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 그래서 뭐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서는 천국에서 제일로 연약한 자가 요한보다 낫다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로 통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여자가 난 자 중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후부터 그 요한 때까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의 시대는 결국은 무슨 시대다? 십자가에 대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로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복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자, 한번 봅시다. 율법은 시작.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뭉친 것이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는 뭔가 하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통과한 사람은 뭔가 하면 은혜와 진리 속에 살아간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전이고 십자가 후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해석을 해도 되지만
우리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우와, 우리 근사님. 야, 근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계시의 영이 있네. 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누굽니까? 자평강도. 자평강.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우평강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는 무조건 기준이 되어 있고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에 나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거룩함과 흠없이 되는 거고, 의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그 다음에 교회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음을 입은 사람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삶이고, 치료가 일어나는 삶이고,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뭐를 믿는 사람? 그렇지, 예수의 뭐를 믿는 사람? 그렇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야지.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와우 나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막 우리 기뻐하자 하고 막 이거 좋아라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엄마야 이렇구나 띵 막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야 돼. 계속 영이 기뻐하도록 계속 해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유효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예요. 누려야 될 거.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확 잡힐 때에 오늘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시간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있었던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라. 그런데 그 계명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못하지만 그게 가장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도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역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가고 talking about something을 하는데 계속해서 돌아가고 계속해서 열받아가고 계속해서 저거는 옳다고 생각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왔지만은 주님하고 대화만 하면 다 튕기가 가는 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도 계명도 알고 선지자의 강령도 알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지킨 거예요.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 하나로 계명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완성한 그것을 내가 뭐 하면? 믿으면은 내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좀 깨달아집니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통하여서 오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되는데, 이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난 중에서는 제일로 훌륭하고 정말로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서 천국을 침노한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클래스가 다른 거라. 아마추어에서 아무리 잘해도 프로 1단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인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마추어 이 세계에 있습니까? 이 세계에 있습니까? 프로 세계에 있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으로 기준을 잡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믿느냐에 의해서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뭐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심판을 안 받는 거라. 이거는 지금 우리예요, 우리. 엊그제 내가 노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면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황, 콘텍스트에 대한 것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것은 뭔가 하면 텍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사용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뭐를 받는가 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날 때는 어떤 부활로 살아나는가 하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가는가 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구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심판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고, 그 심판의 결과가 십자가의 사형, 그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주님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다? 그렇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결과인 죽음도 맛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세상이 뭐를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말씀이 3장 17절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뭔가 하면 18절에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18절 맨 처음 시작. 그를 많은 자는 이게 중요한 거라. 그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장 24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우고 또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도 어떤 자? 믿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믿어야 됩니다. 시작.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구원케 합니다. 뭐를 믿는 게? 십자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아니한 자는 악한 자로서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뭐냐면 선한 자로서의 부활인데, 그 부활은 어떤 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심은 뭡니까? 그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이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막 힘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는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보장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보장도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재의 보장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거지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있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몇 명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아직까지. 야, 약하네.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계속 믿고 이것이 계속해서 클릭이 되고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내한테 이루어질 때에 내 영이 점점 뭐가 되느냐?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면 꼭 이렇게 마지막 날 되면, 저녁 되면 다 이렇게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막 십자가를 믿는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제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지금 좀 많이 피어졌습니다. 다들.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냥 제 자체가 막 은혜를 받아요. 제 자체가 막 믿음이 생기고 제 자체의 지경이 막 넓어지고 제 영혼이 막 깨끗해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되고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이 계속 더 생기는 거예요. 더 가까이 되고 더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그 뜻이 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더 크게 역사를 하겠죠. 그죠? 막 안 되겠고. 그런데 그거를 개의치 말고 계속해서 더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면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가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가 다가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막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애통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뭐로 바뀌었다? 하얀 십자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 고통, 죽음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 끝나고 나면은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갖고 그냥 그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제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나갈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짜로 먹는 거라.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그렇지. 고난을 경험해, 고난. 그 고난이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 갑자기 또 푹 들어가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고난은 뭔가 하면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누울 수 없어요.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죄는 용서를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해야 돼.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회개의 귀한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영이 임하자.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선이 돼야 돼. 갑자기 막 기분이 업 됐다가 지금 막 계속 다운되고 있어. 근데 이게 원리라니까. 이게 원리.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뭐 기도해 준다 해가지고 오늘 막 능력 받고 막 오늘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병고침이 받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순서가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오늘 다 기도할 때 주여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 용서함을 받았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라. 순서가 그거예요.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케 하는, 도말케 하는, 죄 문제를 해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난 때려 죽일 놈입니다. 난 진짜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는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럴 때 제산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께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지금 말장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이 단어 같은 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윤치영의 사랑과 윤치영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윤치영의 사랑이 있고 윤치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이 꼴입니까? 아니면 윤치영이 더 큽니까?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가 더 크지. 안 그래요? 나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한 개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의 사랑은 저하고 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더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이야기라. A는 B다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특별히 천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하나님만으로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볼 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니까. 그러면 그 보여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라.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은 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라는 걸 통하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라. 마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볼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됐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예.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딱 이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생기면 진짜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커튼이 지금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밖에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커튼을 열면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안에서 요만큼 열면은 밖에서는 얼만큼 볼 수 있어요? 요만큼. 이만큼 열면? 이만큼. 이만큼 열면? 이만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하신 거라. 누구를 계시했느냐면 하나님 자체를 계시하신 거라. 하나님의 본체를 계시한 거라. 왜 본체를 계시했는가 하면 이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본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시다라는 거죠.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한번 올려주십시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 근데 이 복 있는 분이 뭐까지 갖고 있는가 하면 사랑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박.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갖고 계신 분이 뭐까지 갖고 계시느냐면 사랑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은 그 갖고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고자 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뭐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라.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 같이 아멘. 근데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없든지 아버지가 아주 나쁜 아버지든지 그죠? 그죠? 아버지 하면 괜히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아들이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거라.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필름이 있는데 필름이 딱 이렇게 상영이 되면은 앞에 스크린이 쫙 뜨잖아요. 그죠? 근데 필름이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스크린으로 쫙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가 빛으로 쫙 비춰지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막 이해가 되죠? 누가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나타나시고 성자가 나타나시는 거라.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가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부와 성자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8장 9절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면 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보고 주님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게 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 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자매님 저보고 여보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왜냐하면 여보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기 여보 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8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요.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고 성부와 성령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사랑.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하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그렇죠. 자, 여러분 성부라 했죠. 성부는 뭡니까? 부모죠. 그죠?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스토로게라고 하죠. 스토로게.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에로스라 하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가 하면 필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도 여러분 사랑이죠. 스토로게도 사랑이죠. 에로스도 사랑이죠. 필레오도 사랑인 거라. 이것은 부모의 사랑, 이것은 부부의 사랑,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아버지다 이랬죠. 성부라 했죠. 그죠? 그러면 아가페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스토로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에로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레오는 아가페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성부가 나왔죠. 하나님에게서 성자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본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위고 하나님은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성부가 나가고 하나님에게서 성자가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가페에서 뭐가 나온가 하면 스토로게가 나온 거라. 아가페에서 에로스가 나오고 아가페에서 필레오가 나온 거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불완전한 사랑일까요? 왜 불완전한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스트로크의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죠. 그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에서 뭐가 나왔다? 스토로게가 나온 거라.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면은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가 인간적으로 윤치형의 자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내 욕심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고 싶어도 내 바람대로 키울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키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 내 성질로 볼 때는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막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냥 막 조지는데 아버지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부부 간의 사랑, 여러분 이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막 이혼하려고 하고 막 난리죠. 그죠? 막 내 생각 같으면 이거 막 진짜 막 박살내고 싶고 막 당장에 그냥 쇠를 깔치 뜯고 싶고 막 이렇죠. 무릎 뜯고 막.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우리 결혼 처음 시작할 때 막 좋아 죽잖아요. 진짜 막 미치고 환장하고 막 좋아 죽잖아.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막 이런 원수가 어딨노? 이라고 막. 그죠? 예, 아멘. 그런데 이 사랑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에로서 사랑을 하면, 부부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야. 남편이 애를 먹이고 자녀란다. 와이프가 애를 먹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라. 좀 다 같이 아멘.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에 지금 남자분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막 계속해서 고기를 떨구고 있고 막 이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와이프를, 내 아내를 바라보고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랑은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랑이 돼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의리. 여러분, 이 의리 옛날에 막 부모 팔아 막 친구 산다 하고 막 얼마나 그거 했어요. 그죠? 지금 사업 동력자 파트너 중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갑니까? 안 가죠. 이거 역시도 뭐냐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아가페 사랑은 뭘까? 뭡니까?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잠기고 그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안에 내가 묻혀지면 부모로서의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친구로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을 완벽하게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입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건 거야.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깨갱깽깽깽깽깽깽. 옆에 분 인사합시다. 깨갱깽깽. 뭐라 계산하면 못 느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깨갱깽깽깽 깨갱깽깽. 그 다음 넘어갑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예언은 뭐를 뜻하느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안 멋집니까? 그럼 이 예언은 뭐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산을 옮길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라면 그 경전은 경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람께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거 있는 건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4절부터 이제 속성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한번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양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찬양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그 사랑은이라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부르자, 이런 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지영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지영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래 부르다 그냥 때려 붙습니다. 왜냐니까 지영이는 오래 참고 지영이는 온유하며 지영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래 하니까 첫째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뭔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5절. 지영이는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지영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참아란 말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한테 완전히 너무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가 쭉 있는데, 그 은사는 제가 목숨을 다해서 구해서 막 받았어요. 방은 주세요. 방은 통역 주이소. 신뢰의 은사 주이소. 영분별 주이소. 안 주면 땡깡 치고 막.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고 막 무조건 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막 엄청나게 애쓰고 했는데 제가 하나도 구하지 않은 은사가 있어요. 단 한 번도.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의 은사를 안 구해서. 이거를 구하면 나는 완전 인생 그냥 너무너무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인생 재미없게 살겠는 거야. 그럼 너무 손해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갖고 내가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노. 그래서 이 연사는 안 구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안 구했습니다. 와 진짜 바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자 13장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가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인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니까 내가 가지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시기하지 아니하게 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불의를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성내지 아니하게 하고 악한 것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쭉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 십자가에서는 흠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고 계속 이야기를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십자가로 통해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통하여 나타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까지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가장 우리에게 귀한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에 푹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모습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주께서 행하신 모습이 오래 참고 그 십자가에는 주의 온유함이 있고 그게 시기함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사랑 안에 다 나타나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 귀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에 귀한 완성된 아름다운 인품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귀한 사랑으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마칠까요? 십자가가 이번에 여러분 한 8번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이 됩니까? 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와집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쫙 아니까 이제 복음이 뭔가가 탁 눈이 떠여집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 딱 아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가 사모해집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제일 기억이 남습니까? 십자가가 모든 것의 중심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이 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가장 중요한 강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까지 왔지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아무리 제일로 크고 훌륭한 모세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이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간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만큼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십자가를 믿게 해주심에 감사를 하셔야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이 십자가를 알고 깨달아서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라미를 우리미를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놀란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승리를 오라미를 주옵소서. 오라미를 구원하기를 주옵소서. 영숙에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 우리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직분자로서 살지 못했던 것,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우리 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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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하게 하여 아버지 이 민족의 이들을 구출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교회에 잘못된 아버지 귀한 성소를 지성소를 침범하고 더럽힌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은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죄악을 아버지여 교회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종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지역의 죄, 정치의 죄, 문화의 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원래 노미의 말씀이 와이까말로 우리미를 쓰는 오래미 와이까말로 미나나 우리미를 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가오니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불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롱과 같이 붉은 죄를 주님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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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번 놀란 아름다운 시간에 놀라운 역사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는 귀한 역사심이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인하여서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영의 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에 인하여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자로서 아버지께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해방이 될지어다. 해방이 될지어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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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운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다 빠져나갈지어다. 오늘 깨끗하게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육체의 질고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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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입었도다. 남을 입었도다. 남을 입었도다. 남을 입었도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귀한 일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난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치료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이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